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체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망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로와 드로고닛 지방의 분봉망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망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게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1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외칠 때에 사회적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그가 외칠 때에 그가 사역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앉은지 15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정제적인 어떤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때와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에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셨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 말씀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면서 그 시대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라 그랬는데, 디베료는 전인 황제이자 양아버지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AD 14년 8월 19일에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왕위에 주익한 때부터 연대를 계산하지 않고 통치한 횟수에 의해서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수 무려 달력에 의하면 디베르는 AD 28년 8월 19일에서 12일 사이에 즉위했습니다. 그렇다면 15태라는 것은 로마의 일반적인 연대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에 AD 28년 8월에서 AD 29년 8월까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태세인 누가가 시리아의 연대 계산법에 의해서 그랬다면 15해는 AD 27년 9월 21일부터 AD 28년 10월 8일까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AD 27년이다. 그런 거예요. AD 27년 9월 21일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롯은 보통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졌는데 그는 아킬라오의 친형제이고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킬라오의 유언에 의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지내다가 고을 지방을 이용하여서 추방당해서 피해집니다. 사복음서상에 나타나는 헤롯은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로 그는 팔레스틴의 북서부 지방 이두로와 드라고닛을 통치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립은 훌륭한 인격자이고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그는 바네아스를 고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명명하고 베세다를 고쳐서 베세다 줄리아스로 명명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는데 안나스는 AD 6년 로마 황제 브레누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되어서 활동하다가 AD 15년 로마 황제 발리우스 드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됩니다. 안나스가 해임되고 바비의 아들 이스마엘과 엘르아살과 가미데스의 아들 시몬이 AD 18년부터 19년 사이와 AD 25년에서 26년 사이에 그 뒤를 바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나스의 조카 요셉이 그 뒤를 계승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대제사장의 종신직이었으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맞게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군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정치와 빌붙어서 어떤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당시의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시대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와 어떤 종교 분리되어서 살아야지 정치에 어떤 비를 붙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예? 저 전 무슨 대통령 같은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는 목사로서의 사역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그거 하다가 그거 하면은 거기서도 저거 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목사로서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당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의 주거지는 빈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도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빈들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거지는 빈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황량하고 거친 빈들에서 기거했습니다. 빈들은 유대의 황무지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서쪽의 유대 산지와 동쪽의 사해 그리고 요단 저지대 사이에 있는 기복이 심한 지형을 일컫습니다. 이 지형에는 석회줄로 이루어져 땅에 굴곡이 심하고 자갈과 암석 조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광야 특유의 잡목들이 많고 독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빈들 북쪽으로 길게 뻗으면 요단강과 합류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과 예수님께서 외친 말이 서로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외침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께서 외친 그 외침의 그 천국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어떤 죄사함이냐 이거예요. 자범죄냐 원죄냐. 이것은 자범죄의 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외침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들은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에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이해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함에 있어서 자신의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은 갖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방법 가운데서 그 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패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영접해야지 내 생각과 내 의지 가운데서 영접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의 신앙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생각을 달리하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녀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이 없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를 몇 년이에요? 몇 년간 흘러간 거예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시대까지? 300년?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몇 번에 거쳐서 얘기했는데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400년의 시대 가운데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일명 가르쳐서 마카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의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400년 동안에 오랜 암흑 시대를 깨치고서 나타난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뭘? 너희가 예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지난날에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외침이에요. 그 외침은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정말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그 문턱 앞에 너희가 와 있느니라. 이런 회개하라는 외침이 바로 전국을 찔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전국을 찔러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면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삶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광 목사 그 블로그가 떴더라고요. 전광 목사님 감히 내가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참된 주의 종의 목자라면 많은 믿는 자들 앞세워서 광화문 가운데 모여서 물러가라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자라면 거기서 모여서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번 회개의 구국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고 목회자가 먼저 무릎 꿇고
먼저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서 당시에 가졌던 오랜 90년도에 가졌던 그 구국운동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그라진 한국 종교계가 다시금 일어나자 외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어떻게 정치 경제의 길 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탄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회자가 함부로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어떤 말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 또 막겠다고 또 그냥 또 시위하고 있어요. 모든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왜 갖다가 종교계가 일반 사회 목소리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냐.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나 자신의 교인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가 갖다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신천지와 통일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 밀어줄게. 당신의 정치적인 돈 배경 내가 돈 대줄게. 우리 종교 탄압하지 마라. 밀어준 거예요. 통일교에서. 신천지에서 돈 밀어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 20만이나 돼. 20만이라는 숫자 당신 이름 앞에 도장만 찍으면은 갖다가 당신 대통령 될 수 있어. 이용해 처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발각돼가지고 지금 발각돼가지고 그 한 종교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정부에서 교회를 갖다 이제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목회자 이제는 안 되겠다. 함부로 안 되겠다. 목회자가 여기서 전하라는 말만 전해라.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만일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다면 그만둬요. 차라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종말론적인 측면이 강한 어조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된 백성임을 자부해서 그들은 모두 천국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다 천국 들어갈 줄 압니다. 아, 나는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 거기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당신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삶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천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너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에도요 몇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요 심령천국이 있습니다. 이 심령천국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심령천국이 있습니다. 또 한 천국이 있어요. 잘 들어요. 또 한 천국은 교회천국이 있습니다. 교회천국으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천국입니다. 또 한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해서 그 후에 계속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어떤 천국이 이루어야 돼요? 믿는 자의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니라.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령 천국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또 한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 천국이에요, 사모님? 심령 천국 다음에 어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어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심령 천국을 이뤘으면 어디 천국이 또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천국은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포되는 교회 천국이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와 있느니라.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와 있느니라 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내용과는 달리 합니다. 즉 마태복음 3장 2절과 누가복음 3장 2절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선포인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실현될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외침입니다. 4절 뭐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은 기록하고, 그런데 마태는 이를 세례 요한의 사역에 적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포로된 인류를 구원고자 하시는 오실 메시아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 구원 사역을 행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순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곧 왕이 걸어다니는 큰 대로와 같은 길을 말하고 있는데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마치 왕이 큰 길을 지나갈 때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조금도 꺼리낌이나 방해가 없도록 제거하고 힘쓰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은 배타주의와 독서적이고 자만심, 선민 사상 가운데 억누린 그들을 회개시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진실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구약에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는 이 부분을 70역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인용하였는데 그 전반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라는 구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사건 및 공생애로부터 구체화되어서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온 세상의 모든 육체를 향해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하심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랬던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족함을 당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버림바 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봐봐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참견한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과 살든지 말든지 그거는 세례 요한과는 관계가 없었어야 합니다. 왜 정치에 가담한 거예요? 복에 안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자신의 본분만 잘하고 있었으면 됐는데.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읽어요. 사모님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좀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건져줍니까? 안 건져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족함을 당해서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서 누구를 무엇을 보았냐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멸망함을 당한 자입니다. 잠언 26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7절. 읽어보세요. 읽어요.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리라. 그렇죠. 길로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한번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있는 개의 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지. 지금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지. 세례 요한은 괜히 쓸데없는 일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죽음 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괜히 쓸데없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실족함을 당해서 멸망함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전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역시 세례 요한으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족함을 당해서 스스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전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실족함을 당해서 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쓰러짐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